하나님에 대한 해묵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정말 항상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세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조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지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서 모든 존재 가운데 기쁨이 가장 크신 분은 당연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때때로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성경의 이런 모습 때문이지요. 대표적으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얼마나 애절합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슬픔에 쩔은 모습. 그런데 그것은 잠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대표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답답해하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애절한 슬픔에 잠긴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대표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레미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애절하신 하나님, 끙끙 앓으시는 모습님,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한다 해도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대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실제 모든 모습에 돋보이는 그런 모습은요,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복의 기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오해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깨달으며 그 기쁨으로 더욱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위안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면 어떻게 될까?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이에요. 완성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충만한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사랑은요, 부족하고 불충분한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때로는, 전부는 아니지만 자녀들이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전부는 아니지만 때로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또 내 부모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사랑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입각해서 거기에 충실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발전되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 어둠과 한탄, 슬픔 가득합니다.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 사랑에 입각해서 흘러넘쳐 행동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이타적인 사랑, 완전한 행동으로 결론을 맺으실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해묵은 오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동행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 동행을 오해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굉장히 가깝고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예배가 불편해야 됩니다. 내가 그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졸음이 오는 것도 참고, 때로는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몸의 상태가 힘들어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 않은데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 불편함. 주일 성수의 개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불편함을 전제로 합니다. 예배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때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랬습니다. 사모하기에 피곤하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원문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감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모하기에 피곤함, 이거 한자예요. 히브리 말 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새 번역에는 이것을 쉽게 풀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사모함에 지친다, 사모함에 피곤하다,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구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또 한 경우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돕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활의 활력이라고 일컬어도 되겠습니다. 이 생명력이 내 일상에 침투해서
한 날 한 날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편 기자는 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능력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 맞습니다. 이 사모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조금 더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의 정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 성서 명령에 담겨 있듯이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주기도문의 고백 아닙니까? 하늘의 뜻이. 근데 그때 우리의 정서의 주소는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따라서 우리의 정서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어제 앵콜 결혼식 사회를 주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4주간의 프로그램이 종결된 것이 있는데 부부학교예요. 부부학교인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 부부학교를 좀 섬겼기 때문에 여러 번 주례를 섰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부부학교는 더 짓궂게 하더구만요. 주례한 다음에 부부들을 세워놓고 거의 얼차례 비슷하게, 근데 참 흐뭇했습니다. 사랑들을 확인하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례를 하면서 우리의 결혼이 어느 시점에는 잘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돼야 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서 바쁘게 이제 부부가 삽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가졌던 마음들이 언제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점검의 시간이에요. 뭘 점검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우울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분노감이 있어요, 잠시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예배 전에 그런 것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대표 모습. 물론 성경에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참으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 슬픔, 고통, 아픔. 근데 그것도 잠시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보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길이로
조망해 보면 하나님은요 항상 기쁘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정서, 우리의 기분을 몇 분, 몇 초 단위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길어봤자 30초예요. 길어봤자 30분이에요. 제일 길은 것이 3일이더라고요. 거기에 내 기분이 울적해, 우울해, 분노, 탄식. 그런데 그 정도 지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른 정서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실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이제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이었어요. 우리 정서의 한계를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정서로 인생을 보실까요? 짧아도 30년이에요. 그게 성경에는 한 세대로 나오거든요. 약간 길다 하면 300년입니다. 더 길다 하면 3000년이에요. 실은 영원이란 시간을 두고 우리를 조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서는 풍성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의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는 어떤 시간인가? 우리의 정서가 3분 전, 30분 전, 3일 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부적인 나의 상황, 그 초점을 조금 거두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노력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사모함에 피곤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피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쁨은 우리의 정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실은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하는가,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가늠해 보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동행입니다. 동행. 이것은 능력과 관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정서를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기쁨의 정서로 신앙생활 하는가? 두 번째, 행동하는 신앙생활 하는가? 사랑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저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곧 여호수아를 새벽에 이제 읽게 되는데, 가장 많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함께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그 다음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일해야 되고 행동해서 결과를 남기지?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 구원을 사모함에 피곤하다, 이 뜻은요, 내가 거기까지는 마음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성경 어구를 봐야 되는데요, 그저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독이 될 때, 즉 지금으로 치자면 목회자가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가, 목회의 지침은 무엇인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면 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목사가 이제 교회 일을 하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딱 압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일단 교회를 개척한 이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인들을 관리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계속되는 일련의 일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목회자,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라. 제가 그래서 그 원문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모함이 뭔가?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이 사모함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desire, 바란다는 거예요. 너무 갈망한다는 거예요. 즉, 목사 되고 싶어? 너 하나님 갈망하면 돼. 이거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갈망하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중직들에게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러면 된다. 근데 그것이 사모함이에요. 사모하면 여호수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조금 예배 그 설교 후에 찬양하지만 저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가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럴까요? 그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고 또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 더욱 일하시는 것이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며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돼요. 사모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십시오. 정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됩니다.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